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쓰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시작하기 전 옆에 분에게 또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좀 어색하지만 항상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방금 인사했듯이 이렇게 기쁘며 살아간다는 것, 기쁘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큰 가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조금 더 기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곤 합니다. 예전에 이제 웰빙을 추구하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웰빙족이 이제 나타나기도 했었고, 얼마 전에는 또 욜로라고 하죠.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어떤 소비적인 태도, 그래서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뜻하는 You only live once의 그 앞글자를 딴 용어로 현재 자신의 이 행복을 가장 중시하며 소비하는 태도를 이렇게 중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저 많은 돈을 벌기보다는 자기가 버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문화생활을 하고 또 자신이 사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 5일제로 이제 토요일도 공휴일로 지정해서 이제 휴일이 참 길어졌죠.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대변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쁨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또 방금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오늘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과연 나는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어떤 것이 진짜 기쁨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또 이런 질문에 아주 중요한 답을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인데 총 4가지를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이 빌립보서는 신약성경 이 복음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어떤 서신서다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드러내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이 잘 나타나는 성경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울이 총 13권의 이제 서신서를 썼는데 그 서신서마다 아주 큰 특징들이 있고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믿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으므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아까 옥중서신 중에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서신서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책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이 서신서가 참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제가 설명할 때 갈라디아서 별명이 하나 있다고 했죠. 노여움으로 쓴 편지라 그랬어요. 그들의 어떤 악한 행동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난 어조로 이렇게 서신서를 썼다면, 이 빌립보서는 반대로 제일 온화하고 감사를 가지고 특별히 사랑을 가지고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어떤 공동 서신이었지만 빌레몬에게 보낸 빌레몬서처럼 굉장히 사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담겨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잘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서신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글을 받을 때 좀 까다로운 사람이 있거나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쓰기 마련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이 사람이 꼬투리를 잡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는데, 이 빌립보서는 굉장히 편한 문체로 사도 바울이 글을 썼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굉장히 편했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유럽 지역에 최초로 생겨났던 교회이기도 한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자신이 마지막 이 감옥살이에서 풀려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생활하고 싶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다라고 기록되어도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1장 1절 우리가 읽은 이 2장 앞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만 아무 직분이나 자신의 소개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가 사도 바울이 가장 첫 번째 쓴 서신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서신을 시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이 서신서를 써 나아가면서 그가 자신을 소개하는 글의 대부분에 그리스도 사도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너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자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나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빌립보서에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굳이 빌립보 교회에게는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지 않아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것, 그들과의 사이가 허물이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와 친했던 이유가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하지만 허물이 없었던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옥중에 고생하는 사도 바울을 돕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연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연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에바브로디도의 방문과 그 헌금을 기쁘게 받았어요. 근데 원래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천막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였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이 자비랑 선교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선교 헌금을 받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헌금을 보낸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 자랑할까 봐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의 선교 헌금은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만큼 바울과 빌립보 성도가 아주 신뢰가 두터운, 눈빛만 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저와 우리 청년들의 관계가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우리 청년들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관계.
또 서로 간의 관계가 그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서로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지금 마음인지, 어떤 힘듦이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서로 아는 그런 아주 친밀함이 넘치는 그런 우리 청년 이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보낸 이 선물에 대한 감사와 어떤 또 자신이 투옥하고 있는 어떤 안타까움을 이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이 빌립보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걱정과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노여움으로 쓴 편지라고 한다면, 이 빌립보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기뻐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상당수가 기쁨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의 서신을 쓸 당시가 그렇게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7절, 오늘 읽은 본문 중에 2장 17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바로 전제로 드릴지라도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전제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두 번이 나오거든요. 한 번은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죽기 바로 직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그때 한 번, 그리고 이 빌립보서 2장 17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전제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말 뜻으로는 붓다, 또 부어진다 이런 뜻인데, 구약에 여러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 중에 전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어린 양을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면 되는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그 제사가 바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곧 이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전제로 드려지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이렇게 구약의 전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곧 순교하게 될 것임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위급하고 이제 죽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가 이 기쁨의 서신, 기뻐하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또 로마서, 또 여러 가지 서신서를 통해서 그가 자신을 이제 변호하는 부분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천막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엄청난 또 교사로부터 고등교육을 받았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리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자였어요. 소위 엄친아 수준의 아주 누가 봐도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멋진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누가 봐도 초라하고 누가 봐도 불쌍한 그런 감옥살이를 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에서도 그는 기뻐하라라는 이 서신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지역에 대한 배경 지식도 조금 필요한데, 빌립보는 마게도냐 알렉산더 대자의 아버지인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이제 지어진 그리스의 아주 역사 깊은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오늘날 이 그리스 지역의 북부에 위치해 있고, 또 신학 시대의 빌립보는 이 로마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직위가 높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 빌립보에 살고 있었고, 당시 금강촌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부를 누렸던 지역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살기 좋고 누가 봐도 부가 명예가 가득한 그 빌립보 교회에
오히려 죄인된 모습으로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오는 사람이 충분한 부를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진정한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오늘 본문의 첫 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떠나 이제는 뭔가 공허할 것 같은 빌립보 교회를 오히려 권면하고 이야기하는데 12절 끝에 보니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얼핏 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원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과 조금 상충되는 말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해라라고 들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루다라는 번역된 헬라어 카테르카조마이는 생산하다 또 만들어내다라는 단어를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좀 표현하면 완성하다 또 목표를 이루어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이 구원의 삶을 이제는 실천을 통해서 올바르게 이루어가라, 완성해가라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무엇인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그 구원을 완성해가라라는 뜻으로 이루라라는 말을 썼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받은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기를 요구하시는 그 목표의 삶을 살아가라.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기쁨의 삶을 너희가 이제 살아가라라는 말로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바꿀 수 없는 너무도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끝내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운동 경기 좋아하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목회자 그 집중 회의를 가서 이제 그 목회자끼리 축구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공동체 활동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과 축구를 하는데 제가 그때 꼭 담임 목사님에게 킬 패스를 하나 성공해서 제가 청년 2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청년 2부를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돋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킬 패스를 받아서 제가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회하려고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 가운데 제가 평소에 이제 그 하는 취미 중에 하나가 취미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들이랑 가끔 이제 손흥민 경기를 보거나 이제 운동 경기를 보는 것을 이제 즐겨 합니다. 그래서 좀 대화를 좀 이어가려고 축구를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혹시 운동 경기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하니까 안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운동 경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가 경기 스코어를 전혀 모르는 생방송을 보는 것, 정말 박진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는 이미 점수 경기를 다 알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 즐겁게 또 경기를 보는 재방송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경기 다 나름의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 이미 스코어가 다 정해져 있는, 알고 있는, 이미 승리할 것을 확정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는 재방송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조금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받은 구원을 가지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이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최고의 삶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삶에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이 어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앞권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 기뻐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크고 값진 선물보다,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암서울 청년 여러분, 혹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왠지 즐겁지 않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으로 인해 더 큰 기쁨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구원 후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기쁨은요,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신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2장 15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빌립보서 2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왠지 창피하고 그런 왠지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내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재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을 창피해하고 예수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왠지 불편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을 어둡게 하는 존재로 치부받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뭐 하나만 잘못하면 꼬투리를 잡고 계속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명령,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그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오히려 구부러지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삐뚤게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올바른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2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 따로 구별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더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진정한 기쁨 무엇인가? 장차올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모든 기쁨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의 수고가 전혀 헛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그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 앞쪽 1장 20절 후반절에 또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요, 엄청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기도 했고,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사건들도 많았고, 그리고 험난한 감옥 생활을 그가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그리스도의 날에 그가 누릴 영광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다른 고백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그냥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요,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으로 인한 고통이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인해 힘든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비난당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로 앞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혹시 주위에서 무시당합니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상급을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저에게 고맙다, 나를 위해 헌신해줘서 그 힘든 삶을 기쁨으로 살아줘서 너무도 고맙다,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에게 올 놀라운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에 인기 정점을 누렸던 한 미국 가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면서 살아가는 가수였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참된 기쁨도 없고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성경을 뒤적거리다가 어릴 때 가졌던 그 어떤 추억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서 교회에 찾아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앞에 했던 많은 잘못을 회개하고 남은 생애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에게 한 방송국에서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면서 계약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이자 찬송가 백이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작곡가 쉐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고 해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기쁨, 그리고 장차올 그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서울 공동체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넘치고 넘쳐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 힘이 든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많은 제약도 있고 세상이 생각만큼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뭔가 좀 부족하고 좀 주눅이 들고 기쁨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 이것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더 기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며 그 기쁨의 삶을 우리 주변에게 잘 흘려보내주는 우리 귀한 남서울 청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세상에 다른 기쁨을 추구하며 살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보다 진정한 기쁨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장차올 그리스도 나라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실 그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저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즐거움으로 방탕하며 살았던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즐거움에 얽매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 장차올 그리스도 나라에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영광의 그 순간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늘 기쁨의 삶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이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참 기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더욱더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쁨의 삶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이부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슬픔과 좌절 속에 넘어지고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더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의 삶을 또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몇몇의 친구들과 함께 쪽밭촌 사역을 다녀오면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마음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여전히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기쁨의 삶, 우리만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함께 기뻐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마을이, 또 우리 목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함께 기뻐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나 혼자만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기쁨을 우리 주변에 마음껏 흘려 보내줄 수 있는 하나님, 기쁨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마을이, 하나님, 목장이 그렇게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 날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또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남서울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은 좀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오미크론으로 또 더욱 확산이 되면서 여전히 세상은 침울하고 불안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복으로 인해 통일이 이루어져서 한반도가 하나 되는 은혜를 주셔서 함께 기쁨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속히 이 땅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열방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침울하고 여전히 암울합니다. 하나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온 세상에 펼쳐나가는데 복음에 확산되어지는데 더욱더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복으로 인해 통일이 이루어져서 한반도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기쁨의 삶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더욱더 각자의 삶 속에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상달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체험받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이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의 삶을 이루며 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날마다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 이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보다 진정한 기쁨 되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장차올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실 그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의 삶 우리만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흘려보내주는 우리가 받은 이 기쁨이 넘치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존재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놀랍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여전히 세상은 암울하고 침울합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을 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이 넘쳐흐르는 우리 조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를 또 사랑하여 주시고 통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한반도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